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지난 8월 22일에 국회에서 이러한 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냐면 다문화 가족의 다음 세대 교육, 다문화 가정의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결혼한 그 가정, 그래서 그 자녀들도 다른 국적의 부모들이 만나서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가족들의 가족 수가 몇 명이냐면 9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서 시집을 온 아내들을 폭행과 폭언으로 아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결혼해서 온 지 얼마나 안 됐는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장이나 일터에서 일할 때 그 상사들이 그렇게 따돌리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혼혈이라고 아이들끼리 놀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놀리고 놀아두지 않는 그러한 그 비율이 점점 높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가족을 두고 왔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그 두고 온 가족들을 좀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서빙하고 그러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나그네를 도우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자기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죽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출애굽한 그 민족의 공동체를 따라서 나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경제적인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자기 고향에서 어떠한 잘못된 일을 범하고
거기서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도망쳐 나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도 없죠.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람도 없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없죠. 아무도 그 사람들을 반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이방 나그네들은 정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그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하거나 박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보살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430년을 삽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는 애굽의 큰 성을 짓는데 강제로 그 노동 현장에 끌려 나와서 일을 하는 아주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펴 주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돕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사명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아우 잘 됐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이 집사님이. 그리고 그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다 봤죠. 그 눈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많이 아파했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믿음 안에서 잘 지켜와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집사님하고 비슷한 성도님을 만나면 집사님이 그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집사님들에게, 그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에게 사명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려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나를 사명자로 삼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사명을 낳는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첩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바로 이들도 연약한 사람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고아나 과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호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습니다. 신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들을 잘 보살펴 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돌봐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 가지의 귀한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하여 있지만 내가 이러한 상처를 받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를 향하여 24절에 보면은 진노를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부모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보호자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길 수 있는 실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이 사환 종이 게하시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돼요. 저 아람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당장 죽이려고 지금 문 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이 일을 어찌할까? 그런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렇게 태평하니 어찌할까 하면서 이 게하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게하시의 눈이 닫혀 있었을 때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가고 그의 옷을 저당 잡혔다면 그 저녁에 그 사람에게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 때 굉장히 날씨가 낮보다 비교적으로 상당히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춥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불은 뭐냐면 낮에 이렇게 둘로 걸치고 다녔던 그 겉옷이 저녁 때 덮고 자는 이불의 대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그 이불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저당을 답혔지만. 이거는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돈을 빌려갔지만 그 이자를 받아가며, 그리고 그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고 그 사람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하거나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면 돈을 빌려준 것만이지 그 사람의 경제와 그 사람의 건강을 군림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그것이 사람들 위에 올라가게 하는 어떠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으시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자랑하는 데 쓰는 것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고 또 큰 상을 주고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남기지 못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1달란트도 빼앗기고 주인에게 책망받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달란트, 이윤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달란트, 찬양하는 달란트, 섬기는 달란트, 청소하는 달란트, 재정으로 헌신하는 달란트, 음식을 만드는 달란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달란트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이윤을 남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꾸는 삶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난까지도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 필그림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샘이 터지고 꽃들이 피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